로스체플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 되시고 산성 되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 주를 더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잠만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기도로 상주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조지아의 문 회원과 텍사스의 송 회원께서 임신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위암 진단 받으시고 수술과 키모세라피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일리노이의 이 회원께서는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부딪힌 머리가 많이 부어서 의사 만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리노이의 박 회원께서는 심장, 다리, 눈의 이상 증상으로 인해서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워싱턴의 김 회원께서는 복부 통증으로 인해 초음파 검사를 하셨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으나 통증이 계속 지속되어져서 추가 검사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요리 중에 얼굴, 목, 팔 등에 큰 화상을 입으셔서 현재 병원을 가는 중입니다라는 병원 방문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김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 후에 현재 회복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부정맥의 일종인 심실 기회 수축 진단으로 인해서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의 윤 회원께서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ER 방문하셨고 또 쓰러지면서 부딪힌 머리 부상 뇌진탕으로 인해서 검사하셨으며 현재는 회복 중에 있음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4월 20일에서 4월 26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4명의 회원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71만 5,677불 47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조정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서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이 7만 3,239불 37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은 원금이 13만 6,023불 96전이었고 이 중에서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지난주에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은 7,720불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 참여로 많은 의료비이지만 저희가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또 이번 주에 중보기도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저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할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성장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회원의 치유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 아픈 회원들이 골방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병원에서 기도할 때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낫기를 원하며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회원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지혜를 더하사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때때로 답답한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회복이 더디고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원망의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험한 풍파가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파와 파도가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 중인 캘리포니아 건강검진센터 위에 기도합니다.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능히 넘어서게 하시고 감당하실 수 있도록 박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동역자님들께 갑절의 영감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다니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부활절을 지낸 지가 한 2주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단순히 기념하고 그리고 이렇게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을 얻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지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또한 이 세상에 매몰되어 있어서 이 세상이 곧 마치 모든 것이냐, 이 세상만 이렇게 꽉 쥐어잡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봄으로써 그러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칼빈은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몸에서 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벌고프는 육체적 죽음이란 몸과 영혼의 분리에 의한 육체적 생명의 종결이다. 육체의 죽음은 결코 소멸이 아니다. 죽음은 존재의 중지가 아니라 생명과 자연과의 관계의 단절이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도 우리를 더 이상 존재를 사라지게 하는 끊어지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그러한 영생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개념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잘 정리가 돼서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이런 삶도 가능한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가 이러한 이론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퍼뜨리기도 하고, 또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도 뭐 좀비물이라든지, 그리고 뭐 매트릭스라든지, 뭐 지옥이라든지, 뭐 이런 드라마 영화 같은 뭐 신과 함께 이런 윤회 사상, 이래서 비성경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한테 친근하게 다가와서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혹자는 이 세상이 끝이다, 더 이상 세상은 없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내일 죽을 터이니 그냥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는 한마디로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셔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후에 사실은 아무도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왜곡되고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 회장이셨던 슈라이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육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몸은 우리가 생겨났던 이 땅,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서 안식하게 됩니다. 그 안식의 장소가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낙원이 나오는 경우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 옆에 있던 죄인들이 한 죄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입니다. 파라데이소스. 그러니까 에덴하고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곳은 우리 영혼이 죽어서 임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완성됩니다. 그럼 이 천국은 언제 들어가느냐? 우리가 낙원에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서 낙원에 가 있는 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영의 몸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고 했는데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몸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과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세상의 한 과정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다 있냐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 이 세상과의 삶과 연소성이 있고 비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게 있고 또 이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개혁교회 전통에서 교리집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후에 1563년에 그 교리서를 만들어서 이 성경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재로 사용했는데 문 57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당신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고 또한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켜져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대로 몸과 영혼이 죽으면 분리되고 하지만 그리스도께 다시 오심으로 다시 결합됩니다. 결합될 때는 지금의 몸으로 결합되는 게 아니라 부활체로 새로운 신령한 몸과 함께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문 58에 보시면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은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여기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우리 부활체를 가지고 들어갈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1647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그 당시에 모든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교리를 만든 그러한 그 과정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시면 문 37에 의인이 죽을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답은 의인은 죽을 때에 그들의 영혼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들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을 기다리며 무덤에서 쉰다는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서 쉼을 얻게 되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연합되어서 부활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 38에는 의인이 부활할 때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답은 의인은 영광 중에 다시 살며 심판날에 명백히 인정을 받고 무죄함을 선고받아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온전히 즐기게 되는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심판의 날 때에 우리는 무죄함을 선고받아서 호련히 변화되어 그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온전히 즐기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한 유익을 얻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지만은 그 가운데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체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부활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이어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어요. 그분이 부활체로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나사로도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소생한 것입니다. 부활체가 아니에요. 몸이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체로 다시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서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한 몸이 돼요. 예.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지를 못해요. 대표적으로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셨어요. 그러면서 늦게 도착하셨는데 늦게 도착한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치유의 능력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치유하셔서 죽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압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거는 제가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 믿습니다. 주여 그래하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말은 믿는다 했는데 32절 그 다음 39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라 그랬는데 주님 저기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왜 옮기려고 합니까? 이렇게 믿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말로는 믿는다고 해놓고선 말로는 믿는 마음으로도 믿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리라.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 차이점을 아세요? 딱 보시기 어떤 게 유정란인지 어떤 게 무정란인지 아세요? 구별할 수 있으세요? 똑같아요. 그런데 유정란과 무정란 어떻게 아냐? 품어보면 알아요. 품어보면은 무정란은 썩어요. 유정란은 어떻게 돼요? 병아리가 나와요.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보면 살리신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자는 지금 이 사람이 성령이 있는지 이 사람이 성령이 없는지 눈으로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언제 알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은 다시 살리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다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니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여러분 씨앗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동그랗게 생기고 뭐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뭐 생긴 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죠. 근데 그 싹이 다 똑같이 나나요? 열매가 다 똑같나요? 사과 씨앗은 사과가 나오고 딸기 씨앗은 딸기가 나오지 똑같은 열매가 안 나와요. 우리의 몸도 땅속에 몸이 썩어서 죽으면은 다 똑같아요. 다 흙으로 가요. 씨앗처럼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부활체로 나오는 몸은 어떻게 해요? 그 종자대로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씨앗대로 바로 이렇게 부활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다 우리 형체를 부활체를 다시 재창조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만드신다.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체가 되어 영혼과 다시 재결합을 해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떠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상태로 있어야지 이것이 연속성으로 해서 우리가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 가운데 우리가 영혼과 다시 재결합하여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원토록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서 썩어져서 죽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종자, 이 죽은 몸의 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나와서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나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충만케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날에 주께서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나라 그곳에서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